나를 기념하라 라는 제목입니다. 성찬이라고 하는 한문의 뜻은 거룩할 성, 음식찬이라고 해서 거룩한 음식을 뜻하고, 성찬식이라고 하면 내가 거룩한 음식에 내가 직접 먹고 마심으로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성찬식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떡이고 하나는 포도주입니다. 떡 대신에 우리가 빵을 사용하고, 오늘 같은 경우는 밀가루를 얇게 눌러서 만든 전병을 사용하게 되는데, 떡과 포도주, 빵과 포도주를 우리가 성찬식에서는 거룩한 음식이라고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유월절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종료주일의 그 주간의 마지막 식사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그 식탁에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한번 말씀 보여주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이 유월절 식사를 기억하셨냐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식사는 일반적인 식사, 의무적인 식사, 어쩔 수 없어서 해야 하는 그런 습관적 형식적 식사가 아니라, 오늘의 이 성찬이라고 부르는 이 식사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꼭 하고 싶었던 식사였습니다.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 표현은 간절한 열망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했던 것은 나를 기억해 달라고, 나를 기념하라, 나를 기억해 달라고 할 때, 이것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기억되고 싶으셨길래 이런 식사를 마련했을까? 제자들과 함께 지냈던 첫 만남의 그런 기억도 강렬한 기억이어서 예수님을 아마 제자들이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밤새도록 고기 잡았지만 잡지 못했던 베드로에게 두 배의 고기가 잡히고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의 기적을 경험했던 그날의 새벽을 결코 베드로는 잊을 수 없었겠죠. 나다나엘도 예수님 만날 때 자신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기도하고 있었던 자신의 모습을 봤던 첫 만남은 잊을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첫 만남의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기억되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훌륭한 말씀을 가르쳐주는 교사로도 그렇게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수많은 병자를 고치신 만인의 병을 치료하시는 의사로 또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해주는 선지자로도 기록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연약하고 지쳐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셨던 훌륭한 상담가로도 기억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억되고자 하셨던 것은 오늘 이 식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셨을까? 오늘 그 말씀이 우리가 읽고 있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부터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기억하고 기억해야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떡을 떼어서, 이 유월절의 떡의 특징은 칼로 반듯하게 자르지 않고 떼어내는 겁니다.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이 내 몸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찢겨진 몸을 연상하게 하는 것이죠. 찢겨진 몸, 떡을 뜯어내신 그런 몸처럼 예수님께서 로마 군병에 채찍에 맞으셔서 살점이 여기저기 뜯기시게 되었습니다. 로마 군병은 채찍 끝에 동물의 뼈조각이나 철을 그 안에 담아서 사람을 채찍으로 때릴 때 마지막 그 채찍의 끝이 살점을 드러내도록 그렇게 채찍을 휘둘렀습니다. 유월절에 떡이 떼어진 것처럼, 뜯어지는 것처럼, 부스러기가 되는 것처럼
예수님의 몸에 살점이 여기저기 뜯겨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30에서 40kg 정도 되는 십자가의 가로 형틀을 지고 800m 비아 돌로로사 골고다의 언덕을 오르실 때 성인 남성이 30kg, 40kg 충분히 메고 갈 수 있는 무게,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살점이 떼어져 나간 예수님의 몸은 감당할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에게 대신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할 만큼 예수님의 몸은 많이 찢기셨습니다. 9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몸을 고정하신 채 인류를 위해서 당신의 몸에 찢기심, 당신의 몸에 상처나심을 통해서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이야기를 지금 제자들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이 떡이 떼어지신 것처럼 예수님의 몸도 찢기셨구나. 그런데 이것만을 넘어서서 이미 예수님이 떡에 대해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다음 구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찢겨진 몸을 넘어서서 이 떡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몸이 상징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데, 육신의 떡은 먹으면 육신의 생명을 살리지만 떡으로 오신 예수님을 먹고 취하는 자는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을 위한 양식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고난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떡은 너희를 살리는,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영원한 양식이 될 것이다. 그냥 떡을 먹으면 이 세상에 살다가 죽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떡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절에 보시면 포도주를 붓습니다. 포도주를 부을 때 우리가 잔에다가 뭘 따르다 보면 넘쳐서 흐르는 경우가 있죠. 예수님께서도 포도주를 부으셨습니다. 부어지는 것처럼 예수님 자신의 피를 우리를 위해서 흘려 주셨습니다.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머리로부터 시작되는 얼굴에 흐르는 그 피가 땅을 적시기 시작했고, 손과 발에 박힌 못으로 인해서 여전히 피를 흘리셨습니다. 포도주를 부으시는 것처럼 로마 군병의 옆구리에 찔린 창으로 인해서 모든 불과 피가 다 쏟아져 나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포도주를 부으면서 예수님의 마지막 죽음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렇게 부어지는 포도주처럼 내 피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 흘리는 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손에 피가 나면, 어디선가 피가 나면 피다 하고 깜짝 다 놀라게 되죠. 모든 사람이. 예수님이 그 피를, 우리를 위해서 그 피를 흘려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피를 가리켜서 20절에 보시니까 새로운 언약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럼 옛날 언약도 있었다는 말씀이죠. 출애굽기 24장 6절 말씀 보여주시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피를 가지고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제단에 뿌리고, 8절 시작.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잡아서 반절은 제단에 뿌리고 반절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뿌렸습니다. 이게 약속의 피, 계약의 피인데, 약속의 당사자가 서로가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처럼 짐승의 피를 잡고
하나님 반절, 또 이스라엘 백성의 반절. 이게 첫 번째 언약의 피였습니다. 언약을 세우시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시기로 약속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 자녀 삼으시겠다고 하는 첫 번째 약속이 오늘 출애굽기 24장의 약속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새 언약. 더 이상 이 과거의 언약이 아닙니다. 그때의 출애굽기 24장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언약이었다면 이제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얻어지는 언약은 모든 인류를 향한 언약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때의 언약은 짐승의 피를 통해서 세워진 언약이었다면 예수님 말씀하시는 새 언약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그 피를 통해서 세워지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좀 생략이 됐겠지만 예수님께서 떡에 대해서도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그리고 오늘 20절의 새 언약 포도주에 대해서도 출애굽기 24장의 말씀을 가지시고 제자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셨을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주시는데 마태복음 26장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시작.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28절.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구약의 출애굽기 24장의 새로운 계약을 넘어서서 이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용서하게 하시는 죄 사함을 주시는 피라고 또 덧붙여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누가복음을 읽었는데 여기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말씀들도 많이 예수님께서 하셨을 것입니다. 떡을 통해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냥 이 육신의 떡을 먹는 자는 육신만 살지만 나를 먹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이 떡이 찢어지는 것처럼 내 몸을 찢어서 내 몸을 찢겨서 너희를 살릴 것이다. 포도주를 부어주시면서 흘러내리는 것처럼 나도 내 피를 너희를 위해서 흘리게 될 것이다. 그 옛날 모세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이 세웠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운 언약이지만 지금 이 언약은 내 피로 예수님의 피로 세우는 새로운 언약이다. 모든 사람이 이 피로 죄사함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언약의 피, 바로 생명의 피, 이 포도주가 바로 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모습으로 제자들에게 기억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좋은 교사나 의사나 또 능력 있는 사람이나 선지자나 좋은 카운셀러, 상담자로 기억되기보다 온 인류를 위한 구주로 영생을 주시는 유일한 존재로 이 세상을 넘어서는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 길을 열어주시는 그 유일한 통로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죗값을 용서받을 수 있는 보혈을 주시는 분으로 예수님은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을 기억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을 원하고 원했다. 처음 시작할 때 내가 유월절 식탁을 꼭 갖기를, 유월절의 양처럼 마지막 떡과 포도주를 제자들과 나누면서 너희를 위한 떡이고 너희를 위한 피다. 온 세상의 구주가 되신 것을, 그래서 한 나라의 구원주가 아니라 온 세상의 구주로서 십자가에서 이것을 이루신다고 하는 것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예수님이 원하셨던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읽다 보면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나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라는 단어입니다. 19절 20절 우리 같이 한번 성경 보시면서 한번 읽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20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다 설명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너희를 위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여기 너희는 누가 있을까요? 12제자이죠. 12제자 가운데 잠시 잠깐 후면 예수님을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베드로가 여기 있었습니다. 그 베드로를 위해서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베드로, 내가 너를 위해서 죽는다. 그런가 하면 부활하고 나서 의심 많은 도마도 여기 앉아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 그런 도마를 위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도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너를 위해서도 영원한 영생의 양식이 될 것이다. 21절에 보시면 나를 파는 자 손에 21절에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위에 있도다. 그런 거 보면 아직 누가 앉아 있냐면 여기에 가룟 유다도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을 곧 배반할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내가 너를 위해서도 십자가를 진다. 내가 너를 위해서도 영생의 양식이 되고 내가 너희 같은 아이들을 위해서 존재들을 위해서도 내가 너희를 위해서 아낌없이 내 피를 흘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지난 주간에 실패했다고 생각하는 분들 있으십니까? 나는 믿음도 없고 나는 제대로 기도도 못하고 옛날에 헌신했던 그 첫사랑의 뜨거움도 어느새 다 식어져 버리고 이제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맞는지 그냥 내가 형식적으로 그냥 그렇게 이름만 가지고 내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 자책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형편없게 느껴지던 오늘 우리를 위해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세상 근심에 짓눌려 있는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 부끄러워서 내 모습을 드러낼 수 없는, 내 속을 보여줄 수 없는 그런 나를 위해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찬식은 2000년 전에 과거에 종결된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오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을 고백하는 이 성찬을 맞이하는 이 순간, 더 이상 과거가 아니라 그 새로운 예수님이 베푸셨던 그 은혜가 2000년의 시간을 뚫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떡 조각을 주시면서 이것이 내가 너를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주는 영생의 양식이라고 이게 믿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죠. 오늘 떡을 떼면서 이 작은 조각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나를 위해서 당신의 몸을 찢겨주신 예수님의 몸이라고 믿어지고 고백하게 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정말 나를 위한 은혜라고 고백되어지고 결단되어지고 이것이 내 삶에 실제로 임하게 되는 것이죠. 포도주를 마시면서 이것이 나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십자가라고 내가 고백하고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에 내 진정한 신앙의 고백 위에 2000년 전의 그 은혜가 오늘 실제로 내 은혜가, 나의 은혜로 이 시간 하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성찬식은 말씀을 귀로 듣는 거, 내가 눈으로 읽는 거하고 또 다른 차원입니다. 성찬식은 내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 몸으로 받아들이는 시간입니다. 그냥 관념이 아니라 내 온 몸으로, 내 손을 통해서, 내 입을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몸 안에 머무르는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신 것,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너희를 위하여 배반하고 부인하고 배신할
믿지 못할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나처럼 지난 날 죄 많은,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를 드러낼 수 없을 만큼 여전히 허물 많은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이런 신앙의 고백 속에 오늘 성찬의 떡과 포도주를 대할 때 친히 예수님께서 2000년 전 그 다락방에서 베푸셨던 그 은혜와 그 긍휼과 그 사랑이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 시간 속에 물리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이 성찬은 다른 사람을 위한 성찬이 아니라 오늘 나를 위한 성찬인 것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지난주 실패했던 나를 위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나를 위해서, 세상 걱정으로 가득한 나를 위해서, 그런 나를 위해서도 예수님께서 피 흘려 주신 것이 바로 이 성찬입니다. 그런 나도 하늘 백성 되도록, 그런 나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이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내가 당하는 세상의 고난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것임을 확인하는 시간이 바로 성찬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랑,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의 떡으로, 그리고 새로운 계약으로 죄사함의 피를 흘려주신 이 성찬을 맞이하면서 오늘 이 시간 먼저 기도할 때 내가 이 성찬을 받기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존재인지, 내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먼저 내려놓아야 할 나의 부족함은 없는지 먼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더러움 속에 정결하지 못한 채 성찬을 대하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이고, 이것은 우리의 또 하나의 죄를 쌓는 일입니다. 형제를 미워하고 있다면, 아직 용서하지 못하고 있다면, 버리지 못한 습관과 죄, 여전히 내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로 내 삶의 곳곳에 그것들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면 내려놓고 회개와 죄사함을 믿으며 오늘 회개의 입술로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성찬을 받기에 부끄럽지 않은 내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성찬위원은 나와서 떡을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능력을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떡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모습을 상징합니다. 나를 위해서 피 흘려 주시고 영생의 양식이 되신 예수님의 떡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떡 한 조각은 나에게 건네주시는 오늘 영생의 양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떡 한 조각을 주시면서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살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 작은 한 조각이 나에게 주시는 영생의 양식입니다.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이 땅을 넘어서는 영원한 영생의 소망을 갖게 된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도마를 위해서, 가룟 유다를 위해서도 너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다고 말씀해 주셨던 주님, 오늘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분이십니다. 그 어떤 죄도 예수님 안에서 씻지 못할 죄가 없고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떡을 받지 못한 분이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고 없으면 계속해서 포도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포도주를 드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피를 흘려주심으로 새로운 언약이 맺어지게 됐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넘어 온 인류를 위한 약속, 짐승의 피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로 이 약속을 세우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을 죄사함을 얻게 하는 언약의 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어떤 죄도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베드로도 용서받았습니다. 가룟 유다는 용서받을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오지 못해서 결국 자신의 삶을 비참하게 마쳤습니다. 누구라도 예수님 앞에 나오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서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기억하고 십자가 안에서 영생을 누리기를 소원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받지 못하신 분 있으시면 손들어 주시고, 없으시면 우리 찬송가 149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은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가 깨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니 그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과 주의 몸 다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성찬식은 나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 나를 위해서 물과 피를 쏟아내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고난받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감사하며 하늘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그런 시간입니다. 다른 것과 달리 직접 내 손으로, 내 몸으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능력을 내 몸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성찬입니다.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가 우리 몸 안에 들어왔습니다. 중세시대의 수많은 신학자들은, 어떤 신학자는 이것이 우리 몸에 들어올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안에 거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단순히 예수님의 몸과 보혈의 피를 상징한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그러나 상징이지만 성찬에 참여하는 자에게 직접 하나님이 베푸시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 안에, 우리의
몸속에 두었으니 내 남은 인생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세상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몸속에 내 마음속에 임하게 해달라고, 예수님의 기적이 2000년 전의 기적이 내 삶 속에서 실제 기적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오늘 치유의 기도도 들으시고 성령 충만의 기도도 들으시고 죄로부터의 해방의 기도도 들으시고 내적 치료의 기도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예수님 내 안에 담고 있는 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 이것을 붙들고 예수님을 붙들고 한 주간 살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안에 예수님을 가슴에 품었으니 예수님의 기적이 내 삶에 일어나고 예수님의 은혜가 내 삶에 펼쳐지고 예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있는 놀라운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오늘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베푸신 그 사랑을 믿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예수의 십자가의 그 피가 나를 살리고 나를 치료하고 내 인생을 기적으로 베푸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서서 기도하오니 우리 삶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더하여 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예수님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며 성찬에 참여한 주의 성도들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서 노임받고 마음의 무거운 짐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또 하나의 놀라운 성찬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내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우리의 육체 속에 오늘 간직하며 살아가오니 내 몸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육체의 모든 질병 가운데 치료와 호전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각 사람마다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뿐만 아니라 마음의 아픈 것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람들을 괴롭히는 모든 육신의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모든 병마가 소멸될지어다. 모든 질병에서 노임을 받을지어다. 몸과 마음의 새 힘을 얻을지어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인생의 모든 고통의 무게들이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동 감화 내주 충만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떼며 먹고 마시는 성찬에 참여한 성도들,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십자가를 확신하며 한 주간도 예수님 닮은 사람으로 살기를 결심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환경과 인생의 꿈 위에, 선물로 주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